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쭉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생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중에 첫 시간으로는 뭘 얘기했었냐면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지난주 시간 때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가 각자,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기, 기도,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셔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일인지를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그렇죠. 마귀 사탄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성령님께 인도를 받았는데 마귀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어쨌든 그런 장면인데, 자, 마귀한테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혹할 만한 것들 3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곤경에 빠지는 것보단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할 만한 3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마귀를 망설이지도 않고 단번에 물리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물리치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밑줄 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는 증거예요. 자, 반복되는 말씀 혹은 중요하다 싶은 말씀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일단 4장 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찾아보고 계시죠? 자, 4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말씀에다가 밑줄을 치셨습니까? 뭐라고요? 아, 여러분들 다 공부를 나름 잘하시는 분들이군요. 원래 이런 데서 공부를 좀 공부를 한다, 학습이나 혹은 이런 핵심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 밑줄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밑줄 잘 치신 것 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하러 나에게 왔을 때 이 찬양 가사가 어떻고 저 신앙 서적이 어떻고 뭐 이 설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오직 기록된 것,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세 말씀 모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고요.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중간에 마귀가 하나님 시험하라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성경 말씀 갖고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안 빠지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꿀 수 없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금식해 보신 분들, 하루 이틀 나 금식 도전해봤다 해봤다, 몇 분 해보셨습니다? 지원, 하루 이틀 금식했을 때 내 멘탈 상태가 어때요? 배고픔밖에 안 떠오르죠, 그죠? 영차는 어땠어요? 하루 이틀 금식했을 때 끔찍하죠? 정빈 형제님도 하셨습니까? 아, 괜찮았어요? 좀 더 굶어야 돼요. 좀 더 굶으면 돼요. 이게 사람 따라 빈도차가 있는데, 저도 하루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진짜 TV를 보고 있는데 그 성탄절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성탄절에 TV 성탄절 다큐를 보는데 그 예수님 주변으로 음식이 돌아요. 치킨, 피자 계속 돌아요. 장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극한의 상황에 지금 몰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리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각 상황, 그 시험의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떠올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떠올리지 못하실 게 없으실 테니까, 그죠? 더 못 떠올린다 그러면 이상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입에서 언제든지 탁 튀어나올 만큼 성경 말씀이 익숙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말씀 묵상이 이 세상에 혹은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면 저 좀 만납시다.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부정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가짐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경우는 조금 드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냥 숙제처럼 여기면 내 머리에서 좀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가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말씀 묵상은 뭐와 같느냐? 말씀 묵상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 학습과 같아요. 자, 여러분 20대잖아요, 그죠? 20대 때 가장 힘쓰는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외국어를 배우는 일일 겁니다, 그죠? 우리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영어라던가 스페인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취업에 진학에 필요한 언어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학 성적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학 성적이 아니더라도 나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해서 회화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원 박사과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독일어를 배워야 된대요. 점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난 독일어 알파벳도 모르거든요. 근데 나보고 성적을 내놓으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다행히 그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바짝해서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수업을 진짜 10시간씩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독일어 알파벳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어 알파벳을 모르던 제가 독일어 기도문을 해석해요. 독일어로 된 기도문을 해석을 합니다. 파싱을 해요.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딱 한 주 지났거든요.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정확히 수업 듣기 전으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가 내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툭 찌르면 탁 튀어나올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해야 그 언어가 내 것이 돼요. 저는요, 성경 묵상이 이 언어를 배우는 일과 매우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일 자체가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해서 배울 점을 찾는 독후 활동이 아니라요, 사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떤 언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무엇이고 어떤 곳이며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나한테 장착시켜서 덮어 씌우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은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정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꾸준히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면 느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 되돌아가는 내용 양이 엄청 많거든. 잊어버리는 양이 많거든요. 매일매일 작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할 때 그게 계속 중첩돼 가지고 내가 늘게 되고 내 입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할 때, 이 성경 묵상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씩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한 말씀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새겨 넣는 작업이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도록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내가 익히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다고 갑자기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갑자기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고 막 4개국어 능통하게 되고 뭔가 스펙이 쌓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변화합니까?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선물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 그 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말씀을 펼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번 습관으로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여러분 챌린지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2주 동안 말씀을 읽고 쓰고 또 그렇게 통독하는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묵상하는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주로 끝나지 말고 2주가 되면 습관이 된대잖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각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잘 안 됐어요? 네. 다시 하면 돼요. 네. 작심삼일을 계속하면은 계속 할 수 있대잖아요. 화이팅.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그렇게 다듬고 하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러분 못 찾아요, 말씀을.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말씀 못 보겠어요. 안 되겠더라고.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말씀 봐야지 못 봐요. 왜? 남는 시간 없을 거거든. 오히려 반대여야 돼요. 내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그 시간을 떼어놓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음으로써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읽음으로써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이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런 우리 봉주루 청년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묵상은 또 무엇이냐? 말씀 묵상은 데이트와 같습니다. 데이트. 자,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한다거나 데이트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예 생각만 해도 즐거워라, 그죠? 네, 데이트라고 소개팅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데이트가 좋은 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데이트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데이트 갔다 오면, 소개팅 갔다 오면 오늘 좋았어 혹은 오늘 나빴어 이러잖아요. 도대체 좋은 데이트는 뭐고 나쁜 데이트는 뭡니까?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데를 가면 좋은 데이트가 됩니까? 혹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화려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 데이트가 될까요? 혹은 여러분 모수 아시죠? 모수. 미슐랭 3스타. 미슐랭 3스타 있는 그런 모수 같은 식당 가가지고 우아하게 미식을 즐기면 좋은 데이트 될까요? 이건 약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고 우리. 그래도 불행할 수 있어. 그 자리 가도 불행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데이트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이왕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경험하면 좋고 우리가 이벤트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모수 가면 얼마나 즐겁겠어. 물론 배고플 수는 있어. 양을 많이 안 주니까. 근데 즐겁잖아. 거기서 받는 그런 만족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데이트를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데이트나 즐거운 데이트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좋은 데이트가 되려면 사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시선이 맞아야 되고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하든 즐거운 거지, 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뭘 해도 안 즐겁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소와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무리 좋은 장소더라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데이트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데이트란 내 앞에 있는 파트너, 나의 연인에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중을 위해서 만남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겁니다. 핸드폰 덮어두는 거죠, 잠깐.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눈앞에 주변에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연예인들이 지나가요. 막 뭐 인플루언서 같이 멋진 사람이 지나가요. 하지만 시선을 최대한 안 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최대한 안 주는 겁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목하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만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일장 데이트에 대해서 연설했느냐? 말씀 묵상을 할 때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요, 데이트에서 얻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다가오시는, 내 앞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사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을 읽는 일이 그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변태가 아닐 거잖아요. 독서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책 읽는 거 지루하고 졸렸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을 읽는 일은 그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우리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갈 때면 좀 설렘이란 게 있잖아요. 설렘. 혹은 설렘이 없을 수 있어. 설렘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같은 시간을 쭉 보내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을 느껴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즐거움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함께하는 즐거움이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두근거림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마음이 더 커져 깊이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두근거림을 곳곳마다 표현해 놨습니다.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죠.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자,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달대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단지 아시죠? 네, 향도 맛있어, 꿀은.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도전 과제라던가 일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 우리 오늘 뭐 하지? 이런 온갖 고민을 하면서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게 귀찮으신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얘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네, 안 귀찮아요. 안 귀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즐거운 일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말씀 묵상하러 성경을 펼치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기쁨을 기대하고 만끽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만큼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만 앞에 두고 조용한 자리에서, 혹은 내가 말씀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분께 집중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던져보세요. 전 옛날에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고약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알겠습니다. 예. 약간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란 참으로 멋지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말씀 묵상은요,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건 나의 일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상이란 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지루함을 가져오고 권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싫잖아요. 왜 싫어요? 매일 가야 되거든. 여러분 직장 가는 거 싫습니다. 왜 싫어요? 매일 가야 되거든요. 일상이란 게 그래요. 우리에게 일상이란 건 언젠간 지루함을 주고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잠깐 공부를 한다거나 기간을 정해서 잠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는 열정이 섰거든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던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 묵상을 놓치게 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상처럼 해야 되는데 일상은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미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말씀 묵상 잠깐 했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행위, 이 생활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권태로운 지루한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료하고 지루하고 무력한 일상을 찾아오셔서 그 순간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자리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청년 지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전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참 멋져요. 이 멋진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선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을 정말로 기쁨으로, 설렘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